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길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넓은 바다에서 배가 그냥 아무데로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배가 다니는 길이 있죠. 하늘도 마찬가지죠. 하늘도 굉장히 넓어서 비행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꼭 그 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은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세요? 많이 다니면 길이 생겨나요. 산길이 왜 생기죠? 그 길로 많이 다니니까 산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만 생각이 가는 겁니다.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 삶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늘 소극적이고 늘 그런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생각의 길이 걸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의 길이 어디로 다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 생각의 길이 어디로 다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한 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작년에 가졌던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올 한 해도 별반 기대할 것이 없겠죠.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달라져야 정말 우리에게 준 새로운 한 해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의 길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2019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의 길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의 길을 낼 것인가, 새로운 생각을 가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6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염려가 먼저 든다는 거죠. 염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메린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나눈다, 쪼개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그 염려는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킬 뿐이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해를 끼치는 것이고 염려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고요, 장래와 소망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염려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염려를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에 걸렸어요. 정신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 왜 못 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잠을 자려고 하면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 도어락이죠, 도어락. 침대 밑에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한 1년 정도만 잘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마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더니 단 10분 만에 고쳤어요. 뭐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톱을 가지고 오더니 침대에 있는 침대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침대에 공간이 있으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았는데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잘라내야 돼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해요? 안 돼요. 염려를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염려가 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지, 이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고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체의 법칙이죠. 항상 우리가 부정적이고 염려가 올 때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든지 아니면 염려하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염려하면서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염려를 몰아내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염려하다 끝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요, 염려하다 보면 계속 더 큰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염려를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6절 하반절이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염려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고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염려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생명샘에 잠기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간구라는 말은 데헤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면, 먼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새로운 생각에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그냥 몸으로 막 때우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가는 삶, 이 두 삶을 이야기합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 마음의 충동이 되는 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충동에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 그대로 자신의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소명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 따라 생각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폴 브루제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소설 가운데 정오의 악마라는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지, 내가 사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소명에 이끌려가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면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틈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매일매일 물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이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죠? 예수님의 처음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욕심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것으로 바꾸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말에 두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하나는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그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남들하고 비교해 보아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오는 만족과 평강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지각,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행복하다고, 내 인생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번역의 가능성은 뭐가 있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것을 기도할 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너 이 평안 가져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각 속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